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뒤를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위협 때문이었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모세는 그들에게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관서 1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았죠. 그들 뒤는 바로를 포함하여 애굽 군대들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사리가 가득한 군대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혔죠. 2번입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안심시킵니까?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죠. 암울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십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이 쉽게 번져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오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가 정말로 원망스러웠죠.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귀중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그 권능의 장면을 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저 원망하고 부정하는 마음과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애굽으로 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 그들의 자리는 분명 위기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보면 위기의 자리고 죽음을 앞에 두는 자리일 뿐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달라집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공허한 말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의 두 번째 의미는 나의 힘을 풀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일이 보도록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모세는 왜 백성에게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여져 있던 그 애국 군대는 그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군대를 소유했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최정의 부대가 말을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그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향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의 노력과 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무 쓸모없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군대를 압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면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군대는 개미 군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군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직접 아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그 기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심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위기는 그저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다양한 위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권능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홍해를 여시는 것도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집착과 냉정을 되찾죠. 상황을 잘 제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움은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운 감정이에요.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의 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었던 모세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굳건한 확신과 용기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일들, 위기와 고민과 염려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분의 뜻은 고통스럽습니다. 지루하고 언제 그 뜻이 그 응답이 올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어. 나는 늘 막힌 인생을 산다고 전전긍긍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어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꿈들을 스스로 이루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는 우리 의지만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신앙의 발전이 좀 더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알아내려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중요한 생명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심을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안에는 더 큰 내적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문과 의심,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며 항상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불신앙을 떨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번의 내용들은 여러분 오늘만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본향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나 또는 평안한 상황이나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9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넘어서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내 믿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평범한 나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